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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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 들고 찬양해 볼게요.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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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용히 손 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자리 조용히 앉을게요. 자, 이제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 기도문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김재희 친구 줌에 있나요? 아, 여기 있구나. 네, 제이 친구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네,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임나엘 친구 앞으로 나와서 네, 오늘은 예배를 좀 빨리 마쳐야 돼서 우리 성경 찾지 않고 우리 나엘 친구가 바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네, 이거 선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자, 오늘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볼까요? PPT를 한번 보면, 네, PPT를 보면 지금 가래떡이 하나 지금 나오죠. 가래떡이 안 나오군요. 네. 네, 네, 넘겨주세요. 네, 가래떡. 가래떡.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래떡. 네, 우리 가래떡 좋아하는 친구. 가래떡.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가래떡. 자, 우리 친구는 가래떡. 자, 이 가래떡이 왜 맛있을까요? 쫀득쫀득하고 아주 식감이 부드러워서 맛있고, 또 이 가래떡을 뭐에 찍어 먹어야 맛있죠? 꿀. 전사님도 진짜 너무 좋아하죠. 이 꿀에 딱 찍어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에 구워 먹은 것도 맛있죠. 이게 맛있는데, 만약에 자, 이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이 가래떡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굳어요. 맞아요. 굳어요. 굳으면 맛이 어떻죠? 맛이 없어요. 딱딱해서 맛이 없어. 맞아. 그래서 선생님도 굳으면 좀 못 먹겠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볼까요? 자, 이번엔 밀가루 반죽. 자, 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뭘 해 먹을까? 빵도 있고 전도 되죠? 전은 안 돼요? 전도 되고 떡볶이도 되겠죠? 떡볶이도 되고 떡볶이 안 돼요? 짜장면도 되나? 짜장면도 되고 수제비. 수제비. 그렇죠. 그래, 우리 친구들 배가 고픈가 보다. 배가 고픈가 봐. 우리 이거 밀가루 반죽으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밀가루 반죽이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음식을 못 만들겠죠. 이걸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제 땅인데, 자, 이제 봄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봄이 되면 땅에서 뭐가 올라오죠? 꽃이나 새싹,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만약에 이제 땅이 여전히 차갑고 딱딱해. 그러면 새싹이 올라올 수 있을까? 올라오기 힘들겠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딱딱해야 하는 건 딱딱해야 돼요. 그런데 딱딱하면 안 되는 것이 딱딱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그 마음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버린 사람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킨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을 무찌르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세워진 사람은 기드온이었어요. 처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모인 군사의 수는 32,000명 정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 후에는 물을 마시는 모양에 따라 진짜로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의 군사와 기드온은 놀랍게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죠. 기드온은 이것이 사람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봤죠. 여호수아를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갔어요. 자, 지난주에 얘기한 건데 사사기는 어떤 책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맞아요.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데요. 박수. 맞아요. 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어.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했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단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신들, 가짜 신들, 바알신, 그 우상을 섬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되돌리고자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무엇이냐? 벌을 주는 거였어요. 어떠한 벌이냐? 바로 주변에 있는 다른 막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죠? 고통받겠죠.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제가 돌았었나 봐요. 제가 고통받아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통받고 벌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쉽게 말하면 영웅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웅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다시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세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한번 기드온 볼까요? 기드온 나왔는데, 자, 지금 보기에 어떻죠? 기드온 굉장히 늠름해 보이죠. 늠름하고 뭐 듬직한데 사실 처음에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겁쟁이였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 그런데 이 겁쟁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근데 기드온은 정말 쫄보고 정말 겁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적진으로 향했어. 싸우러 갔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기드온은 함께 싸울 사람 300명 볼까요? 우리 300명의 용사를 모았어요. 원래는 3만 명이었는데 하나님께 너무 많다고 줄인 거야. 줄여서 이게 3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 앞에 다다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드온에게 작전 명령을 전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 작전 명령이 특이하게도 칼이 없어. 무기가 없는 작전 명령, 전투 명령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명령은 무엇이었냐? 자, 이제 기드온 잘 들어. 너희의 군대는 이제 밤에
이 미디안 군대들이 쿨쿨쿨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쳐들어갈 거야. 그런데 무기는 없어. 무기 대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갈 거야. 이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숨겨서 가면 돼. 그런 다음 이제 스금스금 적진을 향해 간 다음에 순식간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전진하면 돼. 그리고 이렇게 외치면 돼.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다 와 하면은 적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답게 기발한 그 혼란을 주는 이게 막 정신 사납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전은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300명 vs 수만 명일 텐데 그렇게 혼란을 준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혼란을 주더라도 그래도 무기는 좀 들고 가야 하지 않나.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확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금슬금 적진으로 가서 여호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서 막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펼쳐졌느냐? 적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야밤이잖아. 잠에다가 허브적 깨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칼을 이제 무기를 다 들고 나와 하면서 네가 내 적인지 몰라 그냥 막 패.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야야 나 아군이야 몰라 이렇게 배버리고 왜냐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혼란을 줘서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작전이 먹혀든 거예요. 그래요. 뭐 방법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결국 칼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으로 기가 막히게 대승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신기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에서 보면 이건 별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한 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야.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죠. 이제 적이 없으니까 평화가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잘 믿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 하면서 이제 잘 정신을 좀 차린 거야. 정신 좀 차리고 바알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쭉 갔을까? 쭉 가지는 못했어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이제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바알신을 섬겨서 그렇게 벌받고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네, 그런 이 백성이었는데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기드온이 죽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사사가 기드온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 많이 있어.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범죄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하죠. 너무하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우리가 오늘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한 말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왜 자꾸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몇 번을 약속하고 다짐해도 또 다시 죄짓고 또 다시 우상 섬기고 또 다시 하나님 믿고 또 대체 왜 그런 걸까? 대체 왜 그런 걸까? 믿지 않아서. 자, 이것에 대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보면 굳은 마음이란 말이 나오죠. 굳은 마음. 여기서 굳은 마음은 어떠한 정도냐?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손에 굳은 살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굳은 살. 몇 명? 3학년 몇 명쯤 있네. 자, 손에 이 굳은 살이 박히면 어떻게 되죠? 이 굳은 살을 꼬집거나 하면 별로 안 아프잖아요. 굳은 살이 제대로 안 박힌 거네. 굳은 살이 제대로 이제 생기면 이 지금은 여기가 이게 손끝이 이게 말랑말랑한데 전사님도 또 기타를 또 이제 연습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습할 때 굳은 살이 생겨. 그러면 처음에는 이 기타 줄을 잡을 때 엄청 아파. 막 고문하는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계속 하다가 굳은 살이 생기면 안 아파. 왜? 굳은 살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눌러도 아프지 않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살이 바로 굳은 살인 거예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야. 돌같이 이 굳은 살처럼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마음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당당해. 죄를 지어도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 회개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사랑 나 뭐 별론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별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이런 마음이 바로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니까 그들이 혼날 때만 좀 잘하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그냥 혼날 때만 말 잘 듣는 척 한 것뿐이에요. 또 시간 지나면 또 죄 짓고. 바로 이것이 돌처럼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내가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바꿔버린대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7절 보면은
이제 26절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 돌같이 딱딱한 그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까와 정반대의 마음이겠죠. 죄를 지으면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여기 다시 말씀 보면요. 네, 다시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 잠깐 다시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말씀 보면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하나님의 영 누굴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나요? 성령님 찬양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성령님. 우리 아까 파워업 했나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막 달라진다, 변화된다. 아까 우리가 찬양의 그 가사 속에 있었어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냐? 제자들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늘 도망치던, 늘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5,000명, 3,000명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 축복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전생님 잠깐 한 번만 보세요. 자, 전생 한번 보세요. 자, 아이 컨택. 자, 아이 컨택.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정말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마음은 정말 돌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오래 다닌 친구들. 내가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계속 듣는데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나 착하게 잘 살고 있는 착한 어린이 자꾸 죄인이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자, 우리 장난치지 말고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좀만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네, 이제 끝났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선생님이 이 말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죄를 회개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은 이제 버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같은 마음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제 더 이상 굳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한 제가 하나님 정말 더 이상 돌과 딱딱한 그런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헌금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 헌금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정말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 또한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힘 주시고 또한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이 학업을 잘 이어나가고 또한 정말 더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정말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 마칠게요. 주기도문을 안 했어요.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